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면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입니다. 2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차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근원을 질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명예를 매지 아니하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내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거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를 위해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에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성령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몸을 주지 마옵소서 하며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라. 네가 그를 욕보쓴저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며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도 장자를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이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위가 그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안악하여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소에 잠긴 자라 하며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을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죄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2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은밀하고 사적인 죄까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밀하고 사적인 죄까지 용서받도록 합시다. 피살된 시체가 발견되고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을 때 발견된 장소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의 명예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서 제사장들과 같이 골짜기로 끌고 와서 죽여 살인자 죄를 속이고 손을 씻으며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게 함으로써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제하도록 하십니다. 율법은 들에서 죽임당한 시체를 아주 부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접촉된 자는 의식상 7일 동안 부정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 국가에서 영구히 처리 안 된 사건이 되어 흐지부지 끝나고 말지만 민수기 19장 16절에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방치하지 않고 처리케 함으로써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살해범이 누구인지 알 수 없더라도 무죄한 자를 피 흘리게 한 살인자는 그 살인자 죄는 반드시 대속받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암소가 흘린 피는 끊임없이 흐르는 겨울을 이어 흘러가 버림으로써 무지한 피가 섭리에 따라 제거되고 그 지역에 전가된 죄가 소멸하도록 하십니다. 어떠한 죄, 설사 은밀한 죄를 할지라도 우리는 해결되어야 할 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밀하고 사적인 죄까지 용서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은 존엄합니다. 전쟁에서 여자를 포로로 잡아왔는데 아내로 삼고자 할 때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한 달 동안 부모를 위하여 애곡한 후에 아내로 맞이하도록 했습니다. 이유만이 아내가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할 때는 마음대로 가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족속과 전쟁에서 이기며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포로로 사로잡을 수 있지만 성인 남자는 다 진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만은 철저히 금지되었지만 다른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금지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잡은 포로 중에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했을 때는 집으로 데려가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그녀의 상실감과 슬픔을 고려하여서 이런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하게 하여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당시에 여성의 권리, 인간의 존엄성 어느 정도 인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힌 여성을 단순히 전리품이나 노예로만 보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여인이 후에 아내로서 살 수 없다고 할 때는 또한 아무 조건 없이 보내주도록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전원합니다. 모든 인간은 신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존경받을 권리가 있기에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들의 가치와 권리가 보호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서 여기고 또 존중하면서 모든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습니다.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며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서 참 장자 또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십니다. 중언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장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하지만 그 시대 당시대에 악함과 계시의 미발전으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묵화된 가운데 사랑을 받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차자이고 미움을 받는 아내가 장자인데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서는 안 됨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상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만민에게 골고루 내리시듯 부모들은 그들의 사랑을 공평하게 아무런 차별 없이 자녀들에게 나누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이죠. 1189장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말씀, 신약은 예수님 오신 후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9장에는 이스라엘의 택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축복의 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는 이스라엘의 택한 민족임에도 버림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장자의 문제로서 법문과 정반대의 상황이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사실에 입각한 신앙, 우리의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삽시다. 한 가정에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는데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자 성읍 장로들에게 데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않냐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도록 하여 악을 제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의 자식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처벌이 있었습니다. 패역하면 심히 몹쓸 짓만을 골라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악한 행동은 본인의 부모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가기에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이를 장로들에게 데려가고 이를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현대에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용서와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고대의 그러한 법률적인 처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과 덕이 되고 또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영적인 상태를 점검함으로써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인간들이 당할 저주를 감당하신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그를 죽여서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도록 합니다. 이는 나무에 달린 자는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 저주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시체는 그 자체가 부정한 것입니다라고 민수기 6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주신 거룩한 땅인 가나안에서 시체가 방치됨으로 인해서 그 땅을 부정하게 할 수는 없기에 처형당한 당일에 시체를 진 밖으로 가져가서 매장함으로써 그 시체를 인한 땅의 부정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 인간들이 당할 모든 저주를 홀로 당하심으로써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치욕스러운 죽음을 통하여서 대속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묘하신 십자가의 비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난 자들입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죄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서 2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은밀하고 사적인 죄까지 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은밀하고 사적인 죄까지 용서받도록 합시다. 두 번째, 인간은 존엄합니다.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합시다. 네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시다. 다섯 번째, 인간들이 당할 저주를 감당하신 예수님입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밀하고 사적인 죄까지 용서받게 하옵소서. 우리는 서로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서 존경받으며 서로 존경하며 모든 사람을 귀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사실에 입각한 신앙, 우리의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얼마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과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영적인 상태를 점검함으로써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